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 10시간만 넘었죠. 띵동하고 카톡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시찰 단체 카톡방은 그 카카오톡 소리를 다르게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보내주기 때문에 갑자기 누가 소천하셨다던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오죠. 근데 그 어제 온 내용은 뭐였냐면 청와대에다 청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는데 뭐 그거를 꼼꼼하게 읽고 동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오늘 오후쯤 시간 날 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제 법제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십자가도 등급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만 이렇게 덜렁 있지는 않잖아요. 철탑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는데 정부에서 이 십자가를 지금 좀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내세우는 구실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그 첨탑이 태풍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쓰러져서 바깥으로 떨어지면은 사망사고도 날 수 있고 굉장히 사람들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교회 첨탑 그 십자가 탑을 세우고 교회에서 십자가 관리를 잘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고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명분은. 근데 이제 교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등급제로 하면은 지금 있는 기준이 있는 낡은 것들은 다 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산이 불충분한 데는 십자가를 달기가 좀 어려울 거고 뭐 교회라고 해서 다 십자가를 높이 다는 것은 아닌데 그거 참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자체를 위험물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아마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세월이 좀 흐르고 우리 후배 목회자들 정도가 목회 생활을 할 때는 아마 동성애 이야기도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성소수자. 왜 모든 사람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느냐. 그건 니들 법칙이고 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냐. 부부는 왜 꼭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면 부부가 되는 것이냐. 나는 여자인데 나는 여자가 더 좋다. 그래서 여자하고 살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이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괜찮지만. 이 점점 이제 교회의 목을 조여오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도 많아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자신의 어떤 사상, 종교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에요. 우리의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네 말이고 너는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그거 상대적이야. 나한테는 그거 안 통해.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이런 것이 점점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종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전도 못하는 거예요. 명분은 뭐 사입이 이단되면 그게 시작이 됐죠. 점점 어려워요. 이기적이죠. 이기주의가 팽배하죠. 또 모든 사상은 상대적이죠. 아주 결정적인 게 뭐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데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다.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도 되고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도 되고 동쪽 동서남북 아무 쪽이고 방향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야. 기독교만 강요하지 마. 불교 안에도 진리가 있고 무슬림한테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기독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진리고 거기에 길이 있으니까 그거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끝장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에게 나쁜 조건을 지금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동성애 문제도 현재는 또 다시 유보되고 그래서 좀 건너뛰고는 있지만 언젠가 이것이 정식 법으로 법률로 제정이 되고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처해야 될지 쉽지가 않은 문제죠. 또 우리가 어떻게 투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내세워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이런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 열왕기상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더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만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자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순간 온갖 잡신을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멀리하도록 했죠. 왜?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꼬투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진멸하라. 하나님의 잔인한 하나님이라 그러실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여유를 두고 또 조금씩 받아들이고 허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요 정도는 그냥 받아줘야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는 다 허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갔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상이 극상을 부를 때 그때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납니다.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그의 아내인 부인인 이세벨, 이 시대예요. 발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생애는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죠.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특히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모아요. 어디를 모으느냐? 갈멜산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적인 결투가 이루어집니다. 갈멜산은 지중해가 보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에요. 우리나라 산에 비하면 100m가 조금 넘습니다. 이 산에 전부 모이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데 외롭게도 엘리야 하나예요. 엘리야 편에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호통을 칩니다.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할 건지. 그런 것이 이 성경 18장에도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줄을 쓸까? 바알 쪽으로 갈까? 하나님께로 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영적인 상황이 정말 엉망일 때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죠. 여기다 제단을 쌓고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너희 신에게 부르짖어서 응답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보자. 너희들은 너희 방식으로 너희 신에게 부르짖고 나는 내 방식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응답을 하시는 분, 그분이 진정한 신이시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인지 영적인 결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아침부터 뜁니다. 저녁 때까지 뛰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춤을 추면서 자신의 신에게 바르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해 행위를 해요. 자기 몸에다 막 상처를 나고 피를 흘리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너희 신이 지금 휴가 갔는가 봐. 너희 신이 피곤해서 쉬는가 봐. 놀러 나갔는가 봐. 조롱하죠. 그리고 이윽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은 기다려있던 엘리야는 이제 자기 순서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 그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하죠. 생명이 없는 신인데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해요. 그들만 그냥 극단적으로 뛰노는 것 뿐이죠. 광란의 시간이에요. 광기 어려 있어요. 광적으로 뛰노는데 그들의 신은 가만히 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30절에서 이제 이윽고 이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요. 가까이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제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돼요. 직접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 건 뭐냐?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새롭게 제단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뭐 근산 제단도 안 됩니다. 산 중턱이니까 그 갈멜산에서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거예요. 과거에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그 아방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다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기도 못 피우고 있어요.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묵묵히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 돌을 갖다 바로 놓고 평평하게 평상같이 만들었겠죠. 우리 어떤 책상과 같이, 탁자와 같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이전에 무너진 것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돌 12개는 뭐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들이에요. 여러분, 놀란 일은 뭐냐면 12돌을 취해가지고 단을 쌓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옛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됐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바꿔주시죠. 베델에서 바꿔주시고 베델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 또 바꿔주세요. 바꿔주신 게 아니라 다시 그에게 기억시키시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상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분의 이름을 국가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2돌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구난방이죠. 그분 한 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가 해서 쫓아가고 저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해요. 갈팡질팡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뭐를 해야 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거에 미혹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 알아요.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어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날따라 도랑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단 주위로 2세야 정도, 이거 뭐 아직 큰 도랑은 아니에요. 도랑을 판 거예요. 사방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십자가를 단속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돌 던지고 싸우고 해가지고 막 목소리를 키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금식 선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신 이스라엘 야곱하고 약속을 하셨었지. 그래서 그분의 후손들이 12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한나라의 국가를, 선택된 국가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기념하면서 그는 제단을 쌌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랑을 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시 목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너졌어요. 한국교회가 신실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발 못 섰어요. 순수한 열정, 기도하던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냉랭하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죠. 뭐가 먼저 있는지 몰라요. 처음 사랑을 잃고 신앙이 냉랭해졌는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나 이런 성도들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무너진 신앙을 우리는 수축해야 돼요. 다시 쌓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나무를 깔아놓고 그 재물 있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런 제사법이 다 있죠. 우리는 그 잘 연상이 안 되면 치킨을 생각하시면 돼요. 통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후라이드 치킨이나 이런 거를 각을 다 떴잖아요. 토막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를 잘 불타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각을 뜬 짐승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인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인위적으로 부싯돌로 불을 붙일 수는 없어요.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엘리야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혀 비상식적인 일을 합니다. 예상 밖의 명령을 내려요.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통 넷이니까 아마 항아리였을 겁니다. 통 넷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래서 갔다 왔더니 다시 하라는 거예요. 3번을 반복해요. 그럼 몇 통을 부었냐? 그 작은 제단에 물 12통을 부은 거예요. 그 짐승도 장작도 제단도 모든 것이 축축해졌어요. 그래서 도랑을 파라고 했던 것 같아요. 도랑까지 흥건해진 거예요. 이것이 무슨 강물같이 물이 흘러지는 않았지만 전부 축축해졌어요.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상식적으로 바짝 말라 있어야 돼요. 건조해야 됩니다. 젖은 나무를 누가 떼요? 그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젖은 건 타질 않습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오기도 힘들지만 그 명령에 따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엘리야는 이 재물이 불에 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장 나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나쁜 악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나쁘다면 이거보다 더 나쁘겠어요? 물에 젖은 재단, 그걸 무슨 수로 불을 붙여요? 자연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개입, 초자연적인 개입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재단이 젖었던지 말랐던지 기름이든지 아니면 불에 타지 않는 것이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왜? 자기가 하려면 그건 상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이 안 붙는 조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전폭적으로 다 맡기지 않습니다. 아, 요거는 하나님이 좀 힘들어 하실 텐데.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요거는 경미하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아, 왜 제단에도 물을 뿌리지? 불이 붙나 안 붙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은 이건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의 그 제사 준비는 광기 어린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그냥 꼭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이 그냥 발광을 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성경을 보면 그 18장 앞쪽에 보면은.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이것들은 우상에 지나지 않죠.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땔감을, 나무를 잘라다가 반쪽은 땔감으로 써서 반쪽을 신을 만든 거예요. 돌에다가 정을 쪼아가지고 만든 그런 신이에요.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성경에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군 줄 아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끝났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상관이 있다니까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게 이제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 내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제단은 흥건히 젖었습니다. 축축합니다. 물이 뚝뚝 흘러 넘치는 거예요. 도랑에 물이 지금 그냥 벙벙하게 지금 흘러 있는 거예요. 고여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37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에요.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임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킴을 받도록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야 되죠. 우왕좌왕하면 안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 18장 앞부분에 나온 것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죠.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분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상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라이다를 킨 게 아니었습니다. 성냥을 그은 것이 아니었어요. 부싯돌로 두들겨서 핀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왔겠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이 선한 거예요. 이 그림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좀 젖었어도 뜨거운 것이 닿아서 제단에 있는 그 동물이 타고 짐승이 타고 나무가 탔다는 거 조금 이해해 줄 수가 있죠. 돌도 타고 흙도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온이었는지 젖은 건 상관없겠죠. 돌이 녹아내릴 정도인데 흙이 타버렸는데 용왕과 같이 된 거예요. 여기 무슨 젖은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도랑에 고여있던 그 물들은 증발해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저 활활 샀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높은 온도에 있으면 재물이 타버리고 나무가 타버리고 제단을 쌓은 돌들이 타서 녹아내려버리고 흙이 타버리느냐고요. 어떤 기록에서 보니까 갈멜산에 올라갔더니 그 주변에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이 다 흙하고 돌하고 녹아내리는 그런 흔적들이 있대요. 지금도 갈멜산에는 이 칼을 든 엘리야의 그 동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남아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굽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고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기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우상 숭배의 장본인 아방도 여기 왔거든요. 초대돼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아방도, 그 우상 숭배자가. 백성들도 봤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벌벌 떨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불이 나한테 쏟아지면 어떻게 되나?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나까지 태우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3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두려움이 엎드린 거죠.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었어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고유명사지만 하나님은 일반 명사잖아요. 신이잖아요. 신. 여호와만이 참 신인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믿음 없는 왕과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엉터리 신을 따라간 거죠.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신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엘리야가 그거를 위해서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돌이키도록 하옵소서.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목적은 그거 아니었겠어요?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죠. 저는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40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39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내가로 끌고 가서 그 백성들이 그들을 다 죽이죠. 기손 시내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완승이에요. 그저
그저 서로 상대방의 뭐 9대1의 경기, 8대2의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경기였어요. 100대0으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갈멜산의 영적 전쟁,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교회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무너진 내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설프게 서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도 지금 이제 또 안 돼요. 하도 이렇게 자꾸 무슨 일들이 생기니까 둔감해졌어요.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갈멜산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다가. 자신의 삶이 무너진 성도는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신앙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으십시오. 충분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불을 내려주실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로 분명하게 우리 선화목교회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불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